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오니까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계속해서 성도의 고통이라는 큰 주제 속에 오늘은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종, 친근한 단어지요. 교회 오면 순종 참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큼 사실 힘든 단어가 없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스럽다. 이걸 다 경험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은 순종 왜 안 할까요? 힘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란 결국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내 뜻은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참 세상 물정도 모르시고 이 땅에 안 계셔갖고 지금 천지가 어떤 천지인지도 모르시고 하나님 너무 정말 힘든 말씀 하신다. 그럴 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의 자연스럽게 스며드나요?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나겠네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의 말씀 맞기는 맞는데 힘드네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 목사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듣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새겨놓겠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때 제가 여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그때도 내 속에 살아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순종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해야 순종인가? 순종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해도 하나를 안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전부를 따라가야 순종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순종은 지금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내일은 저 모르겠습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주일날 왔습니다. 네, 찬양대도 했고요. 네, 이런저런 것 다 했습니다. 이제 저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삶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전부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순종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란 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자가 없습니다. 전부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답니다. 순종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답니다. 순종하면은 내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겨도 됩니다.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말 귀한 분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집회에 나오시는 분도 순종이라는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귀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요. 선한 봉사일에 힘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니까 그것도 순종이니까 귀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면은 좋다가도 지금은 하고 내일은 안 하면 좋다가도 그게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의 마음 똑같을 겁니다. 자식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여기까지 한 것이 고운 마음이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란 뭔가?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순종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뭐지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 떠날 때 버릴 것이 많은 거예요. 이사해 보셨잖아요. 이사 안 하면 지금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나에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사를 해보면은 다 못 갖고 가요.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랄랄룰루 하며 소풍 가듯이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 동안에 정말 소중하다, 귀하다, 버리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서 버리는 일들, 그에게는 당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좋은 북유럽을 가고 저 호주를 가고 여러분들 미 대륙을 가도 가면 갈수록 집 떠나서 이동하는 그것은 뭐지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도 십수년이 걸린 걸로 추정돼요. 여러분들 십수년을 이동하는 그 과정이 그냥 이사를 간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가라 해서 소중한 것 많이 버리고 가는 그 시간들이 다 개고생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이제는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기근을 당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먹을 게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도 가서 거기에서 성을 쌓지 않았어요. 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곳을 찾아가겠거니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천막 생활을 했다. 영원한 천막 생활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집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한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라고요? 네, 제가 교사하겠습니다. 목자하라고요? 네, 해서 한 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 나는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듭니까? 그런 분들이 있도록 많을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시켜놔놓고 딴점 부리시네요. 하나님 시켜놔놓고 딴 데 보시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다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여러분들, 분들 우리 가운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설교한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쉽게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죽을 때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그 길이 있으니까 저도 알거든요. 설교하는 목사라고 여러분들 쉽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해요.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순종의 길이라는 것, 이거 우리는 다시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그것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낸 비결이에요. 토끼는 거북이보다 앞서서 내가 이제 경주에서 이겼다 하고 거기서 멈추고 앉고 눕고 졸라버리는,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가면서도 토끼까지가 아니라 저 만디까지, 저 만디 꼭대기 깃발 있는 그까지 자기는 가야 하는 것이 경주자라고 알고 한 것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낸 비결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아들과 재미나게 십수년을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얻은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오늘 22장에 시작되는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주목하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하는 얄궂은 독재자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줄만 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네, 또 이 세상 환란이 나를 힘들게 하네, 아니 저 인간이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네.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래서 그냥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화가 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 기억해 담아 놓읍시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시험을 통과하면은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상이 돌아와요. 합격증이 돌아와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요, 신분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면, 합격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얄궂은 일 앞에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 속이 뒤집어지는 일 앞에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자, 합격하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시험의 의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네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듣고는 제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행동, 이게 순종하기에 좋은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밤새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의문을 품으면 품을수록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내일 아침 가자.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뭔가 명령을 하실 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천사처럼 아멘, 네 하고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명령받은 날이 첫째 날이고요,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간 것이 둘째 날이고요, 그리고는 밤을 지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이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 하는 모리아산까지 둘째 날 하루 종일 걸은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가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가자. 떠나긴 떠났는데 1시간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이 실존적인 번뇌, 이 고민은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 자체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일 산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아브라함은 그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3일을 걸려 가야만 하는 거리 속에 장소를 지정한 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느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동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여기서 멈추자.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런 생각 속에 멈추자, 돌아가자 하는 많은 그런 번뇌 속에서도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끝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여기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네 한번 두고 볼게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같이 아브라함의 고민 속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종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삭하고 데려오기가 심심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번제했을 나무가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동하는 도우미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는 동안에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께 왔기 때문에 그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산에 올라가는 이것이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살아있는 하나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산까지 아들아, 자 빨리 올라가자, 이제 다 왔다. 너희들 장작 좀 들고 가거라. 여러분들, 여기서 종들이 산까지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종들이지만 종들이 옆에서 구경할 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 잡는 것도 아니고 양 잡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너무 센 표현을 써서 사람을 잡아요. 그럼 이 종들이 따라 올라갔으면은 종들이 아마 막았을 거예요. 아니, 주인이요, 왜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주인이요, 치매 걸렸습니까? 더 센 말로, 아니, 아브라함이요, 돌았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노인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예견하고 종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기까지 와서 올라가서 뭘 할지 몰랐어요. 그냥 종들 여기 있어라. 우리 올라갔다 올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내가 순종하려면은 이들이 방해다. 나는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이들이 막았으면 나는 순종을 못한다. 자기 순종에 방해되는 이 두 종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아들과 올라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저 같으면요 종하고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요? 제가 순종하려고 다 했잖아요. 여기까지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놈들이 방해하네요. 저놈들이 못하게 하네요. 제가 이 늙은 노인이 저 젊은 종들이 막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이 순종을 끝까지 못하는 이유, 또 안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핑계거리를 찾을 때, 우리 남편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되겠어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지금 아이들 사춘기라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봉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핑계대는 것들이 바로 도처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핑계를 정당화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는 순종 안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의식 내지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핑계를 아예 미연에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당신도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정컨대 이 이삭은 이때 나이 14살에서 16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생 정도입니다. 제대로 잘 먹고 잘 자란 남자아이는 중학생 정도면 힘이 있어요. 남자의 장성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가정이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까? 400명을 거느리는 부유한 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종까지도 거느리는 요즘으로 치면은 나름 갑부집입니다. 그 집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옥동자 중에 옥동자로 키웠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에 장작을 나귀에 짊어지고 종들이 들고 왔어요. 이 아들 이삭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쉽게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종들 멈추게 하고 그 짐을 아들이 짊어지고 가도록 올라가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선이 아니고 이제 복선으로 가요. 아브라함만의 행위가 아니라 이삭의 행위가 지금 합쳐지고 있어요. 이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 이런 거 짊어져 본 적이 없어요. 무거워요. 아버지 종들 같이 데리고 가요 했으면은 또 그것도 또 큰 방해거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정말 나 홀로 이루어 갈 수 없는 일에 그 누군가가 함께 동력하는, 그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이삭의 온유함이 없이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성공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해가 되지요. 여기에 이삭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이 벌써 이때부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파트너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요? 7절에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이거는 위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중학생 나이의 아이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야야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가자. 근데 아버지가 차만 탔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는 성경책도 안 들고 가? 이렇게 묻는 거하고 그냥 비슷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예요.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마지막 절정의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답은 뭡니까? 니다 니. 그게 답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다 너 아들 보고 너다 너가 죽을 양이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 이 아버지 마음은 찢어질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냥 막 졸도하고 싶은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말아야지 할 정도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한번 마음 툭툭 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답입니다. 무슨 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예견해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답을 하면서도 그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 하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되겠지요? 네, 됩니다. 그러나 되기까지 저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대로 한다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사람이 떨어? 왜 저렇게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두워?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도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가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요 단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일단 번제단을 꾸몄겠지요. 장작단을. 여러분들 혹시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뉴스나 혹은 사진에서 봤어요. 불교에서 스님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터 가서 안 하고 그들의 절간에 어느 화장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성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 그렇게 장례를 하잖아요. 사람 하나 그렇게 하는데 장작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 1, 2분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단을 쌓는 게. 그 나무 하나를 쌓아가면서 이분은 노인입니다. 지금 110세가 넘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도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작을 쌓아가는 모습 속에 그걸 보면서 네가 죽을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아들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110세나 되는 노인이 10대 청소년 아들을 그 장작더미 위에 올릴 때 아들이 곱게 올라가겠습니까? 곱게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갈 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위에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놈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거 간다고 네 가만히 있을게 이런 아들이 있겠어요? 발부동을 칠 수 있는 게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발부동을 치는 아들을 110세 넘은 아버지가 10대 청소년 아들을 묶어야 돼요. 그 묶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고 아브라함만의 순종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 앞에 그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행위 앞에 신뢰를 하고 그대로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이는 그런 녀석이 어디에도 없겠지만 이삭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놈의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놈의 세상 아무도 믿을 놈 없다고 그런 세상 그렇게 우리는 단식하며 교회 안에서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다 연약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 안에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이 신뢰해야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와 저게 뭐야? 하고 팩트를 묻는다면 예수님은 왜 그랬어? 왜 이러지?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과 유대인들의 질문의 아예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삭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버지 왜 이러실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반항, 거역, 도망침이 없이 그는 번제물로 묶일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촉바르게 그거는 이거야, 그거는 흙이야, 그거는 빨강색이야, 그거는 노란색이야 그러지 말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과 함께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동지가 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삭의 신뢰와 이삭의 순종이, 이삭의 믿음이
그 모리아산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나중에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다 그러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갈보리 언덕이 이삭이 번제단으로 올라가서 묶였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언덕이었다. 여러분들 이것을 띄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잡는 게 쉬웠을까요? 그래서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희망의 신학자, 그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신학 속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르겐 몰트만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잡은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마음의 모습이었고,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번제단에 순순히 묶였던 그 모습,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달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절정. 내가 믿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 나의 믿음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치지만은, 그러나 정작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실패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제가 그림 하나를 방송실에 부탁했는데 준비됐나요? 이 그림만 보고 마칠게요. 그림. 여러분들,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17세기의 화가지요. 빛과 어두움을 절묘하게 나타내면서 이 그림을 아주 극대화한, 입체화한. 저 그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중간에 검은 옷 것처럼 이래 있고 이렇게 나상으로 누워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얼굴을 자기 손으로 다 가렸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천사로 표현되어지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챘어요. 순종해서 번제단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고 손을 낚아채는 그 모습인데, 근데 이 그림을 해석한 어느 미학자가 한 말이, 하나님이 저 손을 낚아채자 아브라함은 칼을 그냥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칼을 내어 던지듯이 던지는 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는 이삭의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들아, 날 보지 마라.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잡을 수가 없으니, 이 두 마음이, 이 두 갈등이,
저 그림 속에 아브라함 속에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 아들을 잡을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이 손을 낚아채자 아브라함은 그 순간 너무나 좋아서 칼을 내팽개쳐 버리는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것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이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순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